하나님의 손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몽둥이 바벨론을 통해서 했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끌려갑니다. 다 끌려가요. 그 중에 누구도 있냐면 예레미야도 끌려가요. 예레미야도 이렇게 체포돼가지고 쇠사슬로 묶이고 줄로 묶이고, 지금 백성들이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짐승처럼 다 이렇게 묶여가지고 쭉 끌려가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구도 있었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끌려가던,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중에 이 어디에서 해방이 되냐면 라마라고 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추론을 해보면 바벨론 군대가 유대인들을 끌어갈 때 그냥 한 번에 쭉 끌어간 것이 아니라 이 라마라고 하는 곳에 집결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용소. 이 라마라고 하는 곳에서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이제 바벨론으로 끌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예레미야도 끌려간 거예요. 이 줄에 묶여가지고 끌려간 겁니다. 거기 보세요. 40장 1절 12대장 12대장 느부라사단은 바벨론 군대의 사령관이에요. 바벨론 군대의 사령관이 예루살렘과 유다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거기 줄곳에 라마, 이 라마라고 하는 곳은 수용소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한 4, 5km 정도 되는데 이 라마라고 하는 곳에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결박해가지고 이제 바벨론으로 끌어가는 거죠. 라마에서 해방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2절 12대장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앙을 선포하시니.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라마에서 해방이 되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라마에서 해방이 되었다 하는 거죠. 예레미야도 사실은 거기 보면 사슬로 결박되었다 그랬어요. 사슬로 이렇게 결박되어 가다가 사령관인 느부라사단이 말하기를 그를 그 밑에 가보면 해방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너는 여기 있든지 바벨론으로 가든지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밑으로 쭉 갑니다. 4절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의 사슬을 풀어. 그렇죠? 내가 오늘 내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해방하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선히 여기거든 오라.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옳지 않게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선히 여기는 대로 거하게 여기는 곳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지금 사령관 느부라사단이 라마에서 지금 예레미야를 풀어준 거예요. 이 사슬을 풀어주면서 너 좋은 대로 해라. 바벨론으로 함께 너희 백성들과 함께 끌려가든지 아니면 라마에 남아있든지. 이미 예루살렘은 다 회파됐으니까요. 예루살렘은 이미 황폐돼가지고 사람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라마에 거하든지 아니면 이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든지 해라. 그러니까 선택은 내 마음이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미 예레미야도 사슬로 체포돼가지고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포로 중에 하나라니까요. 근데 사령관 느부라사단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대를 베풀면서 선대하면서 너 마음대로 해라. 너 좋은 대로 해라. 네, 바벨론으로 가고 싶으면 바벨론으로 가고 라마에 살고 싶으면 라마에 라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퀴즈.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를 바벨론 군대의 사령관 느부라사단을 통해서 이렇게 선대하게 했을까요? 왜 선의 여김을 받게 했을까요? 그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예레미야의 사명, 하나님의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가 뭐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거다. 그것도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무슨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예레미야에게 맡기신 사명이 남아요. 사명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뭐 남들보다 탁월하고 기도 많이 하고 믿음 좋아서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사명 때문에 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에 눈을 뜨면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네. 아무런 의미 없이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시간 낭비를 영어로 킬링 타임이라고 그래요. 킬링 타임이란 말은 시간을 잡아먹는다는, 시간을 죽인다는. 하루 24시간인데 아무런 의미 없이 시간을 다 그냥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 분명히 알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 내가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나 내가 오늘 건강한 것이나 내가 오늘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은 물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는 것. 네, 토요일날 어떤 분이 그러는데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렀대요. 아직 장례를 안 하고 일단 이제 장례를 하려고 냉동실에다가 우리 보면 사람이 죽으면 염을 하잖아요. 그 이튿날. 제일 먼저 썩는 게 사람입니다. 짐승보다 사람이 숨이 딱 끊어지면요 24시간 안에 사람이 썩어가요. 네, 사람이 제일 먼저 썩는데 짐승보다 먼저 썩는데요. 그래서 염을 빨리 하는 거예요. 네, 알코올 가지고 다 이런 데 막고 염을 해가지고 관에 넣어가지고 냉동고에 넣어요. 냉동고에 넣잖아요. 그리고 이제 3일째 되는 날 장례식을 치르려고 가서 이제 화장터에 가서 태워야 될 거 아니에요. 화장터에 가서 태우려고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출발하는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잖아요. 근데 출발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 시체를 꺼내서 연고차에 실으려고 하는데 눈을 뜨고 있었대잖아요. 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가족도 놀래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탁 놀래가지고 이렇게 확인하라고 가족들 보고 이제 당신 아버지 맞나? 당신 남편 맞나? 라고 이제 뚜껑을 열고 나머지 마지막 확인을 하잖아요. 확인하려고 뚜껑을 열었는데 눈을 뜨고 있더라잖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분이 살았대요. 그 목사님. 그러면 그분이 뭐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래요? 그분이 뭐 믿음이 좋아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더 살다가 몇 년을 더 목회를 하다가 그리고 자기 수명에 갔다 그래요. 제가 토요일 날 들은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무슨 탁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무슨 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비전을 너무 내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비전이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돼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도 안 하고 자꾸 내 비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내 목적과 내 목표와 내 비전을 이루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다. 참 기가 막히죠. 네, 바벨론 군대 사령관이 와가지고 너는 가든지 여기 남든지 내 마음대로 해라. 내가 좋은 대로 해라.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선대를 베푸는 것은 그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오늘도 여러분 사명을 따라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면 사명을 아직 찾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사명을 찾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루하루가 행복하고요, 지치지 않아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욕심적인 피곤함은 있죠. 그러나 마음속에 지치지는 않습니다. 인생이 우울하다든지 인생이 회의적이라든지 그것은 아직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 내 삶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 이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하루하루 우리는 킬링 타임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시위대장 사령관 느부라사단이 예레미야를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시위대장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앙을 선포하시더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그래요. 3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령관 느부라사단을 통해서 이 일이 왜 일어난 줄 아냐?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느부라사단이 말하기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예레미야도 알고 있지만 대신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수치를 당합니다. 누구에게? 불신자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수치를 받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핍박할 때도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할 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우리를 욕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지금 교회가 할 일을 못한 거예요. 교회가 말씀대로 서지 못한 거예요. 목회자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교회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은 우리를 조롱하고 욕하는 것도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수치를 당해봐야 정신을 차립니다. 사람은 따끔한 주사를 맞아봐야 정신을 차려요.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한번 주사를 놔야 정신을 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룰루랄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따끔하게 주사를 놓을 때가 온다니까요. 그 주사 맞고서야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 왜 깨닫지 못하냐고요. 응? 성령께서 우리에게 1차적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그거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그날이 와요. 불신자를 통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보면 교회들이 참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 왜 그럴까?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걱정하고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걱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들을 걱정해요. 교회가 왜 이러냐고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핍박당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들이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물론 잘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평균 내서 볼 때 교회들이 복음으로부터 이탈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불신자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냐고요. 왜 교회가 자숙하고 말씀으로 돌아갈 생각은 안 하고 교회가 지금 핍박당하고 있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잠언 16장 4절의 말씀을 꼭 기억해 써놓으세요. 잠언 16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온갖 것을 여호와의 쓰심에 합당하게 지으셨다 그랬어요. 악인도 악한 날에 쓰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어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욕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한마디 하는 것을 잘 들으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유명한 사람, 어른, 믿음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잘 알아들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 또 때로는
아이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입니다. 빠른 속도로. 7절에서 10절까지는 12절까지인데요. 여기는 한번 7절 보세요. 들에 있는 군대 장관들과 그들의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 줄 보세요.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이 땅 총독으로 세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옮기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무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은 다 함락이 됐어요. 다 폐허가 되고 사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피했어요? 사방으로 도망칩니다. 지금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혹시 바벨론 군대가 너희를 공격해 오거든 순순히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애 낳고 거기서 농사 짓고 평안히 거하라.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데려오리라. 분명히 말씀. 그 기간은 70년이다. 다 말씀했다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막 애굽으로 도망가고 에돔으로 도망가고 사방으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라마에 모여있던 이 빈민들 그리고 유아들 이런 사람들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총독을 삼았어요. 누가? 바벨론 왕이. 이게 참 비참한 나라가 된 거예요. 나라는 이미 다 망했고 그들 스스로 나라를 통치할 수 없으니까 느부갓네살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라는 사람을 거기에 총독으로 세워서 너희 나라 사람들은 네가 한번 잘 통치해봐라. 이렇게 맡긴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쭉 내려가서 9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너희는 갈대아인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바벨론이 너희에게 오거든 바벨론이 너희를 공격하거든 너희는 저항하지 말아라. 항복해라. 그리고 거기서 살아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 말은 하나님의 징계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한데 어떤 분들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고 계속 여기 가서 물어보고 그거 하지 말라니까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인데 징계받을 때 그냥 순순히 징계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여기 가서 물어보고 여기 가서 물어보고 왜 그러냐고 이런 걸 물어보면 되냐고요. 같은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요 순순히 항복하는 게 그게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아니면 길어져요. 자꾸 길어져요. 1년, 2년 징계받으면 되는데 자꾸 그 항복하지 않고 여기 가서 물어보고 위로받고 위로받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위로가 답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그게 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는 아니고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자꾸 여기 가서 위로받으려고 기도받아보고 여기 가서 위로받으려고 예언받아보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이제는. 전에는 있었어요.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있을는지도 몰라요. 얘기를 안 하고 가는지도 몰라요. 여기 가서 기도받아.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라니까요.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답이라고요. 그런데 여기 가서 위로받으려고 요행을 바라고 아니겠지. 여기 가서 기도받고 요행을 바라고 아니겠지. 아니라니까요. 여기 또 그러잖아요. 그다랴가 그 남아있는 일부는 다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갖고 남아있는 일부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항복하자.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우리 여기 라마에서 살자. 또 우리를 끌어가면 끌려가자. 그렇게 말하려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항복하는 게 사는 길이에요. 자꾸 버틴게만 안 됩니다. 항복하고 양손 들고 두 손 들고 가는 게 그 사는 길입니다.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응? 혹시 여기 가서 물어보면 상담하면 또 뭐 답이 있을까? 답이 어디 있습니까? 회개가 답이지.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나라가 그 중에도 또 혼돈해져요. 거기 보면 13절부터 16절에 가보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지금 총독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그 다음에 14절에 가보면 또 이스마엘, 이런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암살하려고 하는, 그 총독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요, 정말 정신 못 차리는 백성들이에요. 참, 아무리 봐도 정신 못 차리는 백성들. 일부가 다 끌려갔고, 남아있는 백성들 라마에서 지금 살고 있으면서 지금 바벨론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는데 총독이 말하기를, 그다랴가 말하기를 우리 여기서 살면서 바벨론에게 우리 항복하자. 그게 답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또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개입하고 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개입해가지고 또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유다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참 답이 없구나, 참 무지하구나.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바로바로 깨닫더라고요. 근데 못 깨닫는 사람은요, 진짜 못 깨달아요. 그거 이상해요.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이 살짝만 탁 쳐도 바로 알아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바로 내게 들어와요. 근데 못 깨닫는 사람은 멍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몰라요. 나를 향하신 말씀인지도 몰라요. 멍하고 쳐다보고 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도 답답하겠냐고요.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라고 해요. 그것은 원래 경제학에서 하는 용어인데요. 경제학에도 보면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벌어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더라고. 그게 자본주의의 병폐입니다, 그게. 근데 영적인 사회도 보면 빈익빈 부익부예요. 은혜로운 사람은 더 은혜로워지고,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능력 받는 사람은 능력을 더 많이 받고, 축복받는 사람은 더 축복받고, 또 은혜 못 받는 사람은 계속 못 받는 거예요. 메마른 거예요. 참 희한하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골고루 이렇게 차별 없이 탁 주시는데도 어떤 사람은 저렇게 점점 더 은혜로워지고 점점 더 영권이 세지고 점점 더 능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점점 더 육화되어 가고 점점 더 세속화되어 가고 점점 더 어린애가 되어 가느냐. 참 안타까운. 우리가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아침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하신 손길과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레미야를 사슬로 묶여 포로 잡혀 가던 중에 라마에서 느부라사단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신 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인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건강하게, 은혜롭게, 편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사명을 발견한 자들에게는 더욱더 힘써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아직도 사명을 알지 못하여 우왕좌왕하는 심령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하루하루 행복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잘 새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